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만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의 죄수 있죠. 요약을 보시면 비록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이었지만 죄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입니다. 자, 구원의 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는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컷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겠다라고 하는 얄팍한 그런 잔머리를 굴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일찍 믿으면 믿을수록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안과 그리고 능력, 우리가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천국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일을 하는 것은 어떠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제 그 죄수가 죽음 눈앞에 십자가에 달려서 있었지만 회개하고 그가 주님으로부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받았죠. 오늘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이 바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긴장감, 또 우리 안에 어떤 사명감을 다지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토론을 위한 질문 1번 한번 보실까요? 토론을 위한 질문. 두 죄수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죄수들은 자기들이 매달리게 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십자가는 오늘 이제 십자가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20년 전인가 96년도인가 아마 마지막 사형 집행을 90년대 중반쯤에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인 것 같은데 같은 교도소 안에 있었던 재소자를 그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동료를 좀 괴롭히고 또 구타해서 교도소 안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무기징역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사실은 이제 사형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이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그 이제는 차이가 없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그렇게 이제 질타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 당시에 사형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형 제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 그런데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형 제도가 있었는데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일까요? 중죄인입니다. 흉악범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시대 때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하는 그 사람을 이제 칼로 이렇게 목을 베는 그런 이제 사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목으로 베는 큰 칼을 들고 막 춤을 추면서 물을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망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망나니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마지막 이제 사형 집행 전에 이렇게 막 칼을 휘둘리는데 그 사형 당할 죄인들의 가족이 그 망나니에게 뇌물을 준답니다. 왜일까요?
왜 사형을 당할 그 가족이 망나니에게 뇌물을 준대요. 뭐 먹을 것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술을 준다든지 뭘 준대요. 왜 줄까요? 그렇죠. 네, 한 번에. 이 사람 사형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고통 없이 죽여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대로 뇌물을 주면 그냥 단번에 목을 베어서 고통 없이 죽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또 고통스러운 부위로 그렇게 사형을 망나니가 집행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보았습니다. 십자가는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뇌물을 준다고 해서 어떻게 뭐 고통 없이 사형제도가 집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일단은 손과 다리에 못을 박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요즘은 다 아시겠지만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릴 때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는다라고, 기다란 못을 박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무게 때문에, 이 사람의 무게 때문에 여기서 손바닥에다 못을 박으면 이게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버틸 수가 없어요. 예, 찢어져요. 그래서 여기 손목, 이 뼈가 딱 걸리는 부분, 여기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그 발목 거기에다가 이렇게 못을 딱 박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 생각만 해도 몸이 막 떨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다가 그것을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가시관을 씌웁니다. 가시가 이만한 가시로 보이는데 그것을 스치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것을 많은 가시가 달린 관을 씌우고 그것을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못이 머릿속으로 푹 박히게끔 고통스럽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세웁니다. 그러면 온 몸에 그 무게가 팔과 다리에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찢어지는 듯한 그 못에 이게 모든 무게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축 처져요. 이제는 자포자기로. 왜냐하면 발로 지탱해야 되는데 발이 지탱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숨 쉬는 폐가 이제 갈비뼈와 함께 이렇게 눌리면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숨이 쉬어지지 않으면서 또 팔과 다리의 십자가의 그 못의 고통.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옆구리에 창도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서운 게 단번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단번에 안 죽어요. 고통은 고통대로 단번에 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9시간 이상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9시간 동안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끔찍한 형벌이고, 그래서 이 제도는 한 얼마 뒤에 이렇게 비인간적인 너무나 잔인한 사형 제도는 안 된다 해서 그 이후로는 이 십자가 사형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해가 질 때까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무에 해가 질 때까지 죄인을 매달리게 놔둘 수 없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를 이제 내려야 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채 내릴 수는 없어요. 죽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해가 보통 뭐 평균적으로 6시에 진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이제 한 1시간 전이라든지 얼마 전에 그 군병들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 있으면 그대로 죽어 있는 대로 했다가 시간이 되면 내려서 장례를 치르고요. 살아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무릎을 망치로 때립니다. 무릎을 망치로 때려서 버티지 못하도록. 그래서 푹 주저앉도록. 아까 말씀드렸죠. 주저앉으면은 이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폐를 짓눌러서 숨을 쉬지 못해서 그러니까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죽게 하고
해가 지기 전에 이제 나무에서 내리는 그런 사형제도가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1번 문제를 보십시오. 그런 십자가형을 이제 맞이하는 두 죄수. 근데 그 십자가를 자기가 끌고 가야 돼요. 끌고 어디입니까? 33절에 보니까 해골이라 불리는 이 언덕들과 같은 곳인데 마치 그게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어서 해골이라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바위, 정말 장소를 잘 잡은 거예요. 일부러 그런 장소를 잡은 것이죠. 해골 모양의 돌 모양이 있는 그 위에 십자가를 놓음으로써 굉장히 상징적이죠. 거기로 이제 십자가를 치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이 죄수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공포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먼저 말씀하는 게 유리하죠. 늦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뭐가 있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무섭죠. 예. 고통스럽죠. 예. 육신이 고통당하기 전 벌써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죠. 또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네. 두렵죠.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후회하는 마음도. 내가 좀 잘 살 걸. 내가 그 죄만 안 지었어도 잘 살 걸라는 죄에 대한 후회, 죽음에 대한 공포, 벌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 없으세요? 죽음의 두려움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날 때 오늘은 어떻게 사나, 내일은 어떻게 사나, 우리의 삶의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때로는 후회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걸, 더 열심히 살 걸, 더 성실하게 살 걸,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순종하고, 더 찬양하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더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으십니까? 후회하는 마음, 또 삶에 대한 두려움과 또 다가올 어떤 문제에 대한 공포, 또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공포, 두려움, 돈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 세상의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어떤 사람은 기후변화, 이 아시아 쪽은 굉장히 추웠고, 또 반대편은 또 더웠고, 막 눈이 많이 내리고,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막 폭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고, 장소는 다르고, 그런 어떤 형태는 다르지만, 여러분, 이 죄수가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어떤 심령과 상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죄수와 같은 삶을 오늘 무거운 세상의 짐을 지고 이 해골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듯이, 그것은 어떤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것이죠. 죽음의 길을 가듯이 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명의 죄수의 나의 모습을 이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이 죄수들이 어떻게 이 장면을 지나가는가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수를 보면서 아유 나쁜 놈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십자가형을 당하나라고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보시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정말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용서의 말들이 그분의 성품과 사명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먼저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33절을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붙잡고 못 박는
그 군인들, 로마의 군인들과 죽으려고 예수님을 건네주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잖아요. 법적으로 이 사형에, 이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어떤 죄가 사실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셔요. 우리 같았으면 억울해 죽을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억울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밑에서는요,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가 죽으면 저 예수의 옷은 내 거다. 근데 사실 지금은요, 이제 아까 설명 못 드렸지만 십자가에서 달릴 때에는요, 그 어떤 옷도 입지 않습니다. 그냥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 죄인의 옷은 따로 이렇게 챙깁니다. 그래서 상하지 않도록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옷도 굉장히 귀중한 그런 뭐랄까요, 그 재산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옷이 흔하지 않은 때였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의 성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한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은 이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고 여전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 군사들은 왜 비웃고 조롱했나요? 35절과 36절. 자, 예수님이 이제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죠. 네. 무엇을 가지고 조롱합니까? 비웃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다 하면서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면, 자신이 그리스도면 자신을 구원해라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이죠. 네, 조롱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할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메시아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다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인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비웃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예요. 어떤 그리스도예요? 어떤 메시아예요? 강하고. 네, 그렇죠. 그 압제, 정치적인 압제, 군사적인 압제, 그다음에 경제적인 압제, 뭐 이런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그러니까 지상의 지도자, 지상의 구원자, 이런 것이었죠. 지상의 메시아.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고 그리고 경제를 살리고 그다음 나라를 잘 국방을 해서 땅을 넓히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지도자인데, 지금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에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독립투사, 해방을 시켜줄 그런 뭐라고 할까요?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지도자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영적인 그런 영혼의 구원,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관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은 온전히 이 땅에 한정되어져 있는 그런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고 평화를 누리고 먹을 것을 잘 굶주리지 않고 그리고 로마를 쫓아내서 다시 독립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실망했고 조롱했고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에서도 이들은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이 말에서 벌써 이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원했는지를, 정치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군사적으로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도록 백성을 돌보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를 그들이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제목이 써 있는데 뭐라고 거기에 써 있어요? 38절에 예수님 머리 위에는 예수님의 제목이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는 것이죠.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왕이 되었다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이 어떤 이렇게 유명한 말 중에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면 영웅이 되고 실패하면 역적이 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이성계가 그러했고요. 또 우리나라 현대 정치에서도 군사독재 정권 때 정권을 잡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왕이고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지, 정권을 만약에 장악하지 못했으면 그런 반역자라는 그 제목이 붙었을 거예요. 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것도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왕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역의 죄, 실망감이 거기에 또 들어가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제목인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이 사형은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만, 누가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만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로마 군사들만이 로마의 법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사형 집행을 처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로마의 그 재판장은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죽일 제목이 없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흉악한 죄를 예수님이 지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병든 자를 고치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법정 앞에서도 난 그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군중들의 그 외침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는 그들의 군중들의 그 함성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수를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의 왕, 그래서 그를 로마에서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아무런 제목이 없으면은 로마에서 사형 집행을 허가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유대인의 왕. 뭐예요? 이건 쿠데타를 일으키는 반역자이다. 로마의 정부의 반역자이다. 라고 하는 프레임이죠.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반역자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로마로부터 사형을 허락받게 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두 제수의 태도에서 어떤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옆에 달린 두 제수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먼저 39절에 한 제수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합니까? 욕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하죠.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또 꾸짖습니다. 너는 죽을 죄를 지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지 않느냐. 우리는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지만 이 죄수는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두 제수가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나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후회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다 이 죄수들과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뭐 기적을 일으켜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죽은 자를 한번 살려보라고 얘기합니다. 요일령에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죄수는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의 생명을 맡깁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은 어느 편 죄수입니까?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한번 기적을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라고 하는 조롱하는 사람 죄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나의 영혼을 맡기는 그런 죄수입니까? 그 죄수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의탁한 죄수에게 이렇게 43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가 구원받았다, 주님과 함께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장소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장소. 그래서 이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라고 해요. 뭔가 좀 비슷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파라다이스 영어로 낙원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 그것이 이 헬라어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라다이스가 나왔어요. 낙원. 자, 적용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용서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제 처음 시간에 나눠졌던 이 전도지를 보시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죄수처럼 이 죄수였지만 이 죄수가 낙원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구원을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전도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B, C, D 있는데요. B는 전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C는 복음은 듣긴 들었는데 주님을 믿지 않고 의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D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D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펼쳐서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느냐?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영접하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4과도 3과도 계속해서 이 전도지를 그때그때마다 잘 활용해서 그 영혼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느껴질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에 다시 이 전도지로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